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 점수를 달려면 좀 짧게 설교를 해야 돼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사님이 초신자 집에 처음으로 신방을 갔어요. 처음 가는 집이라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찾아갔죠. 배를 누릅니다. 그러자 4살, 5살짜리 사내아이가 뛰어나옵니다. 엄마 계시니? 그랬더니 엄마 손님이 오셨어 하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다 이 녀석이 들어가지 않고 그 집사님을 뻔히 쳐다보면서 그럽니다. 아줌마는 되게 못생겼네요. 막 현관으로 나오던 이 아이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아주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애를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자 아이가 엄마 난 농담으로 그랬어요 합니다. 그러자 순간적으로 그 아이 엄마가 그랬답니다. 아니 그럼 이 녀석아 이왕이면은 아줌마 참 예쁘네요 라고 농담하면 훨씬 더 좋잖아. 그랬대. 여러분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오늘 책에 보니까 유리 클로로프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른바 정서간섭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합니다. 정서간섭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했다는 거죠. 자신이 못생겼다 생각해서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30세인데 이름은 루드밀라라고 합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얼굴이 못생겼다고 스스로 생각했기에 늘 땅바닥을 내려다보고 그리고 길 갑니다.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아주 내성적이고 인간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고 직장에서의 업무 태도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 클로로프 이 과학자는 루드밀라의 친구들을 시켜가지고 그녀에게 스커트를 하나 선물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동료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는 루드밀라가 그 스커트를 입고 올 때는 꼭 이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야, 그 스커트 정말 이쁘네. 와, 25살밖에 안 돼 보여.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며칠이 지나자 이 루드밀라는 점점 그늘진 모습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얼굴이 굉장히 자신감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늘 땅바닥만 보고 걸어가던 이 여인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당당하게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그의 업무 태도 역시 훨씬 더 좋아지고 정말로 전보다 더 어려 보일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칭찬하기 시작하자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작 스커트 하나에 치마 하나에 관련된 그 칭찬, 그 말 한마디에 의기소침하던 이가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음을 아십니까? 말 나온 김에 이야기 하나 더 할까요? 남아프리카 정글에는 바벤바족이 있답니다. 이 바벤바족에게는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죄를 지으면 그를 마을 광장에 세우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삥 둘러섭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욕을 하는 대신에 그 죄인의 장점이나 그가 과거에 했던 선행을 착한 일을 큰 소리로 외쳐줍니다. 이때 과장을 하거나 농담을 하는 것은 일체 금지가 되고 비난하거나 욕이나 책망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진지하게 칭찬만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칭찬이 바닥날 때까지 며칠이라도 하다가 칭찬이 다 끝나면은 그때부터 그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마을에서 축제를 벌여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는 정말 새 사람이 되고 그 부족 사회에는 범죄가 거의 없어진다고 합니다. 칭찬과 격려의 힘입니다. 그거 아시죠? 법과 처벌이 엄격한 공동체보다 칭찬과 격려가 풍성한 공동체의 범죄율이 훨씬 더 떨어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수고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피곤함을 씻어주고 잘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용기를 심어주고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가 새 힘을 얻게 하며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가 한마음 되게 하며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가 부담을 덜어주고 세심한 말 한마디가 상처를 없애주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하는 일 평탄하게 해주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한다. 그렇습니다.
수돗물은요, 수도관을 타고 와서 우리네 살림살이를 돕고요. 전기는요, 전선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네 어둠을 밝혀주듯이 축복은 말이죠,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입을 열지 않으면 축복이 안 옵니다. 이 꽉 다물고 속으로만 생각하면 그 축복이 안 옵니다. 입을 열어 말을 할 때의 복이 우리들의 가정에 찾아옵니다. 더구나 말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가 그러했으니까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의 힘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말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 크롤로프의 실험처럼 정서 간섭을 이루고 바벤바족처럼 죄인이 살아나고 그리운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좋은 말들을 아끼며 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좋은 말들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벡터 내기만 하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왜 그걸 마음속만 품고 있지? 한 번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 선한 생각을, 그 축복하는 마음을 왜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비판의 말보다 거저 입만 열면 격려와 칭찬의 말들이 쏟아지는 긍정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누굴 만나면 비꼬는 말투부터 하고 험잡는 말투부터 하고 부정적인 말투부터 하는 사람 만나기 싫어요. 그러나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만나기 즐거워지는 법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이 보다 일찍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이 축복의 말을 해왔다면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이, 자기의 교우들이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행복했을 것이라고 말이죠. 맞아요. 그리 축복하며 삽시다. 축복은 인사가 아니에요. 축복은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것 아시죠?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삼행시로 되어 있는데 매 행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른바 신성 문자가 들어있어서 그 내용이 얼마나 신실하고 확실한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24절은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고 25절은 영적인 축복이며 26절은 물질과 영적인 축복이 겸비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유명한 구약학자인 넬리시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24절은 성부 하나님의 복으로 물질이요 25절은 성자 하나님의 복으로 은혜요 26절은 성령 하나님의 복으로 평강이라고 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주장합니다. 절마다 살펴볼까요? 24절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말이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한글 단어에는 이것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원문 히브리어 단어에 실린 의미를 강조하여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소유물로 너를 복주시고 너희의 몸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는 여호와가 너희를 악에서 지키사 범죄치 않게 하시며 또는 여호와가 너희를 적에게서 지키사 그들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며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랬거나 저랬거나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의미의 복을 말합니다. 그러한 복을 여호와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만 주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족하지 않고 그런 대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말로만 축복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얼굴을 내게로 향하십니다. 그리고는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왜요? 내가 은혜 없이 못 사는 거 아니까.
내가 어려운 거 아니까, 내 형편과 내 처지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니까, 야, 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은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26절에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25절에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것은 내게 특별한 관심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이유는 그만큼 나에게 큰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신답니다. 하나님이 헐빛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신답니다. 나를 집중하신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평강입니다. 부담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면은, 나를 주시하면은 부담감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시하시면은 나에게 뭐가 오느냐? 평강, 곧 든든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니까 내 마음에 든든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좋아. 주님이 나를 아시니까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깃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평화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는 이가 축복하는 겁니다. 먼저 하십시오. 힘은 당신의 것이 될 겁니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축복하십시오. 자식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직원에게, 이웃들에게, 교회에게 먼저 축복하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축복하면 힘은 자신의 것이 됩니다. 먼저 축복하는 이에게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요, 너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너희는 먼저 네가 평강을 빌어주라. 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집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그 집안을 평강을 빌어주면은 그 집이 너희들이 빈 평강을 받기에 합당한 집안이면 평강이 그 집에 임할 것이지만은, 만약에 그 집이 평강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집이라면은 너희가 빌어준 그 평강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빌어준 평강이 그냥 사라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먼저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은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지만은, 만약에 그들이 복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그 빌어준 복들은 어디로 가느냐? 복을 빌어준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축복은 힘이 됩니다. 하면 할수록 자기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결코 그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 그 축복은 필요할 때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 열매가 풍성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을 마침에 주목하고 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축복은 말이에요, 대면할 때 더욱 힘이 있습니다. 멀리서 전화로 떠드는 것보다는 얼굴을 마주보고 대면할 때, 축복할 때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얼굴을 보이고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시고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의 평강을 축복하십니다. 동시에 우리들도 이렇게 만난 게 얼마나 절호의 찬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굴을 서로 마주쳤을 때, 서로 만났을 때 얼굴을 볼 때마다 축복합시다. 그 축복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 힘은 내게 축적될 것입니다. 축복은 힘입니다. 오늘은 이 다음 세대와 함께니까 별나게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그리고 옆 사람 손을 한번 잡고 얼굴을 보며 축복합니다.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나 쳐다보지 말고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반대편 사람 쳐다보고 다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